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4장 15절까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16절부터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 봉독해 주신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꼭 요 구절은 바르게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제가 힌트로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하고 10절 두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늘 오해되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구절만 보면 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하긴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구나, 더 수고해야 되는가 보구나, 더 봉사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도 바르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만 읽으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악간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귀하게,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했으면 될까? 이 정도면 판단받을 때 괜찮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바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습니까? 성도와 고난, 성도와 고통,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만 하면 상처받고, 무슨 일만 생기면 쓰러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를 왜 철로 만든 튼튼한, 깨지지 않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 삼아 주셨을 때 철그릇으로 좀 만들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철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도 충분해,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말씀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사단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 그 자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다고,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안에 비춰주셨다고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내하고 한판 다투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친구에게 한마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배로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배로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능력 왜 하나님만 가져요? 성도로 삼으셨으면 우리에게도 좀 큰 능력을 주시지.
그리고 사람들은 큰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큰 능력을 얻어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보배를 갖고 있는 존재란, 성도란 어떤 존재냐고, 어떤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8장 9절 10절 4장 8절 9절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힘든 일 있습니다. 고통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고민거리들 수도 없이 많죠. 어린 수진이나 준혁이도,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게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보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번 짚고 넘어갔던 심각한 신앙의 오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고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 말이 참 많이 난무해 있습니다. 난무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연단하거나 시험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시험하실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연단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하고 연단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성도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전혀 시험할 필요나 연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는 사람들,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시험해 보시고 연단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함부로 끌어다가 그런 일에다 써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랑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가 아니라 자랑하시려고요. 이 세상의 죄의 원리, 죄적인 사고방식, 이런 죄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 질병, 아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16절부터는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써놓고 또 뒤에는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대조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한두 가지 더 나오지만 이 세 가지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5절까지 설명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하는데 뭐를 비교하냐면, 제가 우리가 가야공면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늘 똑같은 말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성도와 저 성도를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를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해서 얘가 좀 더 낫다, 얘가 좀 덜하네, 얘가 좀 더 믿음이 크네, 얘가 좀 더 믿음이 작네, 이런 비교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조하고 비교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인 사람과 성도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겉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사람은 낙후될 수밖에,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속사람, 네,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하는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작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아주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구원, 영생,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조되는 모든 단어들이 다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쪽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붙잡고 계십시오. 이 비교가 오늘 10절까지 갈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원한 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려보죠.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요거를 오늘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었던 보직이, 자기가 가졌던 보직이 제일 힘들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보직을 받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취사병도, 아니 이렇게 날마다 출퇴근했던 분들도 자기가 군생활했던 게 제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다고, 야, 이 고통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여기에서 진짜 헤어날 길이 없다.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다. 풍전등화,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잠시 후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고 힘들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안 좋은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고요.
벗어나고 싶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야 이거 너무너무 두렵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이런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회피하는 방법을 조직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소유한 성도들, 이 고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겨낼 수 있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고통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종교는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가지고 고통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108가지 번뇌함이 있는데, 힘든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피해야 된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게 복이다 그러면서 날을 정해서 108번을 절을 하래요. 어디 가서 어디 앞에다가 절을 하래요. 그러면 그 108가지 고민이 없어진대요. 또 1000번째를 1000번 절을 하면 고통이 사라진대요. 고통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나고 싶어하고 벗고 싶어합니다. 야, 나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종교에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는 그걸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걸 뭐라 그랬죠?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늘 성경 표현해 보면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 고통을 내가 덧입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자는 거죠. 딴 얘기를 좀 해보죠. 저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바라고 계실 겁니다. 뭐를요? 행복누림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원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누림교회가 성장해야 할까요? 왜 행복누림교회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까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죠.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교회 운영이 힘드니까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운영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돈이 좀 넉넉해져서 교회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금의 헌금으로는 목사가 힘들잖아요. 목사가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교회 와야 고통을 좀 피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 행복누림교회의 성장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헌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행복누림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오해했었구나. 복음은 역시 복음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행복누림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런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구나. 내가 맛보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오해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신앙을 몰라서 신앙이 없어서 성도가 아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행복누림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가 행복누린교회 성장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의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친근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헌금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믿음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곁에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곁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할 줄도 아는 사람. 제가 오늘 광고할 때 아무개 형제 이야기도 했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유익이 필요하면 유익을 건네주고 유익이 필요한 사람은 또 유익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행복누린교회 성장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유로 행복누린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신앙의 왜곡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달라 보이는 목표관을 저는 고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저 사람도 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좀 교회가 성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혹이 시시각각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유로 목회를 하는 목회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요. 그런 이유로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뭐라고요? 이제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되는 게 커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덧입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덧입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5장 4절을 아까 함께 읽어봤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짐을 진 것 같이 힘들지라도 내가 마치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덧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왜? 내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원을 찾아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질병을 고치고 싶어서 특별하다고 하는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온다는 것,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지고요. 그 일이 해결되거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에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교회를
교회의 발걸음을 디뎠다면 그분들을 도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오히려 덧입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행복누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종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속세를 떠난 사람들, 그 스분들을 위대하다고 인정해주고, 또 인생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을 수 있는, 오히려 덧입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늘에 처소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이요. 이렇게 입음은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다고요. 4절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든 안 힘들든, 힘들어하지 않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버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야,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확실한 거야. 5절 한번 읽어보죠. 곧 이것을, 앞에 설명한 4절까지 설명한 내용들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이루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루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야, 내가 다 했어. 너를 부르고 너를 세우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가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다 이루었어. 못 믿겠냐?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줄게. 그렇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5장 5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드려볼까요? 목사님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을 갖고 계신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은 아마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고난을 막아주실 거야. 라고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목사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나마 목사라고 성경을 조금 더 보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배우고, 왜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성경을 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성경, 이런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힘든 일 생기고 똑같이 부부싸움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큰소리 치고 싶고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도 성도인데 목사도 성도인데 내게 보배가 있구나. 내게 보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보증으로 성령까지 보내주신다 그러는구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한번 견디고 또 한번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담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껏 믿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고생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배는 내가 수고해야 허락받는 것,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나에게 보상으로 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8절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그거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인생은 즐겁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신다고 늘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 뿐이야. 고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요. 예, 아름다운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곁으로 가면 천국에서는 더 좋은 삶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현실도 기쁘게 또 천국의 삶도 기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차라리 여기서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아도 나는 괜찮겠다. 나는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천국에서는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현실도 지금의 고난도 고통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야. 그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5장 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제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구절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행복누림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목요일 성경 누림으로 시작한 것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죠.
이 정도 되었으면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고 침튀겨가면서 열심히 애써서 바르게 이해하자고 수고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셨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 라는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오해 안 하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얼만큼 더 헌신하고 얼만큼 더 헌금하고 얼만큼 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힘써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재정이 좀 어려워도 어금니를 물고라도 헌금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주를 더 기쁘시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누구를 보고? 성도를 보고요. 성도가 헌신하냐 안 하냐, 성도가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성도가 주일을 빼먹냐 안 빼먹냐, 성도가 봉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채워져야 기쁘잖아요. 총총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 총총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총총이가 뱃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총총이가 건강하대요 라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총총이가 뱃속에서 벌써부터 공부하고 있대요. 안 기뻐요 이거? 이거 안 기뻐요. 총총이가 축구 연습하고 있대. 안 기쁩니다. 뭐가 기쁘냐? 총총이가 건강하대요. 이거만 들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아십니다. 연약한 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 야, 내가 준 거 잘 먹네.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한 주부들은 식구들이, 남편이,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기분이 좋대요. 보람이 느껴진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헌신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헌신 많이 하는 걸 기대하시는 하나님 같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맞죠. 저 친구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너는 뭐냐? 비교하셔야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보증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확실한 선물들을 주셔놓고 그것들을 받아 먹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해 놓으셨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대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나는 힘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데 나는 힘쓸 거야. 나는 더 희생할 거야. 나는 더 수고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누리면 하나님은 기쁘시다 슬프시다? 기쁘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보배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서 그것들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 사람도 똑같이 고백했다 칩시다. 이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좀 알아요. 이 사람은 아직 성경을 몰라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긴 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이제부터 라고 고백하고 라고 기도하고 마음껏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더 희생하려고 애쓰고 더 고생하려고 애쓰고 더 봉사해야 된다고 스스로 막 자책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되나? 이 정도로 되나? 스스로 막 책망하고 두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야,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가셨다 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칭찬거리가 많으시겠습니까? 야단거리가 많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대답이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선악간에 내가 살아있을 때 행한 것을 따라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되죠. 나는 괜찮을까? 내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괜찮을까? 이 구절을 읽고 두려움으로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야 기쁘다, 야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애매하죠. 대답하시기가.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스토리를 봐서는 2번인 것 같은데 2번으로 생각하자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반부부터 지금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도인 사람과 성도가 아닌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신 사람과 보배를 주셔서 받은 사람과 보배가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배를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하신 성도입니다. 너는 이런 성도야 라고 수도 없는 구절을 통해서 성도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신대요. 누구라고? 성도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비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서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를 따져가지고 아는 사람은 칭찬하고 모르는 사람은 벌 줘야지, 각오를 단단히 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성도야. 이 성도는 이쪽으로 건너갈래? 건너갈 수가 없는 성도로 만들어 놨어. 근데 얘네가 불안해하네. 얘네가 불확실하대. 지네끼리 지네 혼자 불안하대요. 잘 모르겠대요. 야, 내가 만들어 놨어. 모르겠냐? 내가 심판이라도 해줄게. 심판이라도 해서 내가 네가 맞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줬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주고, 야, 아빠 햄버거 하나만 사주면 아빠 너무너무 좋겠다. 얘가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줄 수 있어요. 너 아빠한테 햄버거 사주면 너는 효도하는 아들이고, 햄버거 안 사주면 너는 이 불효막심한 나쁜 자식이다. 지금 효자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불효막심한 녀석인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자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거야. 뭐가? 네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그걸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성도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심판이라도 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성도로 만들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고 아싸!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내가 불안해할까봐, 내가 힘들어할까봐, 나에게 보배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라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야, 감사하다. 이야, 좋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이거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고 어금니를 깨물죠. 5장 9절을 보고 힘을 다해서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남편, 당신은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할 거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왜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도의 풍성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에게 있는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의 구원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성도의 구원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놓으시고 심판하신대요. 행복누림교회에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쓰자고요. 행복누림교회 가족,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바르게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나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확실하게 나에게 보배를 주셨다고, 이만큼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이만큼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고난도 괜찮아. 조금 힘들다가 넘어갈 수 있겠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덧입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목사도, 사모도, 집사도, 학생도, 성도인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유익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돼.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한 번에 누구든지 나는 이거 배웠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어렵습니다.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내 고집도 피우고 내 주장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배워서
죄의 방법만 배워왔고 죄의 방법들이 내 속에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연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성도로 성경 읽고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됐을까? 주를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